안녕하십니까. 이석구입니다. 제가 한 달 전에 목사님으로부터 설교를 위임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 내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도를 했습니다. 특히 밤에는 조용하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립니다. 시계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립니다. 또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 주 안에 거하라는 말씀으로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요한복음 15장 5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찾아주세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설교단에 쓰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제가 전에 다니던 세원고등학교 교회는 교회 건물이 없어서 강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 분위기가 산만하고 또 거룩함이 많이 상실된 그러한 학교 교회였습니다. 이곳에 와보니 교회 건물이 아름답고 거룩해서 참으로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더군다나 이 높은 설교단에 이렇게 서게 해주셔서 얼마나 황송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한 지 35년이 됐습니다마는 아직 장로라는 이름이 어색합니다. 저는 그저 집사라고 좀 불러주는 것이 정말 저에게 맞고 마음이 편한데요. 주변에서 장로님 하면은 정말 황송하고 황공하고 저에게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 양복은 마침 이번 주간에 장모님이 맞춰주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장모님이 저에게 양복을 사주시겠다는 거예요. 장모님이 저희 집에 오신 지는 한 3달가량 됐습니다. 8월 1일 날 오셨거든요. 3달 동안 이렇게 같이 아들처럼 지냈더니 장모님이 마음이 동하셔서 무려 60만 원 상당의 양복과 넥타이와 와이셔츠까지 일체 다 맞춰주셨습니다. 근데 왜 하필 이때쯤일까? 제가 설교단에 서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장모님을 통해서 이렇게 양복까지 맞춰주셨구나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수원에 이사 온 것은 작년 4월이었습니다. 이곳 수원은 4개구로 되어 있는 거 여러분이 더 잘 아시죠? 그 중에서 저는 권선구 구운동에 살고 있습니다. 또 저희 학교는 1월 초등학교입니다. 또 1월천이 흐르고 그래서 저는 이 이름하고 저하고 어떤 연관이 있나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구운동, 이석구 할 때 구자도 9구자고 구운동의 구자도 9구자입니다. 그 운자는 구름 운자죠. 구름하면 생각나는 것이 예수님이 하늘구름을 타고 재림하신다는 거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제가 이 구운동에 살 동안에 오셔서 제가 공중으로 올라가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또 1월 초등학교, 1은 해고 월은 달입니다. 해가 검은 배와 같이 검게 되고 달이 핏빛같이 될 때에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거 수원에 와서 보고 놀란 것은 제22대 조선 왕인 정조께서 이곳 화성을 만들어서 설치해 놨는데 정말 이 화성이 세계 문화유산에 들 정도로 아름답다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은 화성 일대를 놀러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말씀은요.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과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총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13장부터 17장까지는 최후의 만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3장에서는 예수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14장에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할 거라고, 너희 속 안으로 들어갈 거라고,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가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5장에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고요. 16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하고 괴롭힐 것이라고, 미워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17장에서는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길게 이렇게 쓴 곳은 이 요한복음 17장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궁금하셨죠. 저도 궁금해서 읽어봤더니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 같이 저희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전 지구적인 이 우주, 전 우주적인 이 교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잠자는 자들이나 현재 살아있는 자들이나 전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 그리고 예수님 안에 이렇게 거할 것을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15장 5절 말씀은 그러한 배경 속에서 나온 말씀으로 중심되는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니라. 포도나무와 가지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지요. 포도나무 안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별개로 떨어진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예수님의 일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우리가 이 예수님께 굳게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거나 하는 거 참 좋습니다만 먼저는 예수님 안에 평안히 거하면서 나는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의 지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사람이 열매를 맺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서는 은혜도 못 받고 능력도 못 받고 하나님의 사랑도 들어오지 않고 우리는 그저 말라지게 될 뿐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예수님과 상관없이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능력, 사랑을 받지 않냐고 산다면은 가지처럼 밖에버리고 말라진다고 하십니다. 우리 영혼이 말라지게 될 때 나타나는 증상은 무엇입니까? 첫째, 불안입니다.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짜증을 자주 내죠. 포용력이 감소됩니다. 인내심이 점점 사라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한다는 그러한 증상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러한 증상 안에 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믿으십시오. 근거 말씀이 있나요?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염려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다 맡기시고 그분 안에서 편히 쉬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저는 1957년 3월 14일 날 태어났습니다. 제가 태어난 것은 세검정, 오늘날은 이제 서울 종로구 평창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경기도에 속한 이 세검정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곳에서는 잠시 있었기 때문에 기억나는 것이 없고 곧이어 경기도 우면산 기슭 아래로 이사를 갔습니다. 거기서 땅 몇천 평을 사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그 당시 제가 기억나는 것은 4살 때쯤인데요. 아침 11시가 됐는데도 아침밥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고프다고 밥 달라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밥 달라고 물었던 것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곳에 살다가 땅을 팔고 서울 마포구 염리동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때가 5살쯤 됐는데요. 그때부터 아버지는 이제 리어카를 끌고 다니면서 채소 장수, 과일 장수를 하시는 바람에 소득이 별로 없었죠. 다행히도 저희가 집을 사서 갔기 때문에 월세를 받아서 근근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일이 잘 안 되고 그러면 술을 많이 마시고 와서 어머니랑 싸우는 것이 저녁 일과였습니다. 그 속에서 살면서 아버지가 참 무섭다. 아버지 왜 저렇게 엄마를 때리는가? 근데 우리 엄마는 정말 강하네. 아버지한테 지지 않고 끝까지 잘 싸우시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생활도 한 2년쯤 흐르자 아버님이 그만 49세의 나이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는 삼촌의 도움으로 살아가게 됐습니다. 삼촌이 하는 사업이 크게 성공해서 인삼업을 하셨습니다.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 1층에 가게를 내고 조선호텔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인삼을 팔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자루 속에 막 담을 정도로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촌의 도움으로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길을 펼 수가 없었습니다. 삼촌이 오면은 저희들은 다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엄마만 이렇게 정식으로 맞이하고 우리들은 무슨 흠이라도 잡혀서 혼날까 봐 여기저기 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겁쟁이가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길을 못 피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를 그 어렵다는 서울 경기고등학교에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중동중학교에서 5명이 합격을 했는데요. 그중에 제가 이렇게 끼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의 자존심이 이제
다시 회복이 되면서 너무 그것이 많이 커지면서 교만한 마음이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만한 청년으로 이렇게 대학교까지 가게 됐죠. 그래서 주변에서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만 저는 제가 확신이 들기까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예수님을 계속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3학년 때 11사단으로 가게 됐습니다. 강원도 홍천에 있는 11사단은 교육사단으로서 1년 365일 공휴일과 일요일만 빼고 매일 8시간씩 훈련을 하는 대한민국 최강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력 부대였습니다. 예비사단으로서 전쟁이 나면은 저희가 주력 부대로서 이렇게 싸우게 되는 그런 부대였습니다. 11사단에 가서 날마다 힘겨운 훈련을 받다 보니까 훈련소에서 받은 훈련은 정말 유치원 훈련 같았습니다. 4.2인치 박격포에 소속됐는데요. 이 박격포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이 겨냥대를 꽂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2등병은 저 100m를 뛰어나가서 겨냥대를 꽂고 1등병은 50m 지점에 겨냥대를 꽂는데 이걸 망치로 박는 게 아니고 체중을 이용해서 겨냥대를 돌려갖고 땅에 똑바로 이렇게 꽂아야 되기 때문에 그 체력적인 힘이 들지요. 그래서 1시간에 4번은 나가야 됩니다. 2등병 때 100m를 4번 나가야 되니까 1시간에 왕복 200m 4번 800m를 1시간에 800m를 뛰어갔다 오는 거죠. 그것도 눈썹이 휘날리도록 군화 발바닥에서 불이 나도록 뛰어나가는 이러한 훈련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교회에 가고 싶어졌습니다. 힘이 드니까요. 일요일 날 교회를 가서 잠시라도 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마다 교회를 다니는데 어느 날은 김상병이 못 가게 막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시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얘를 못 가게 막으면 어떡하나 하고 어떻게 하나 하고 보려고 시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죽으면 죽었지 가겠다고 그랬더니 김상봉보다 더 높은 고참이 야 보내줘 이렇게 말하는 바람에 이렇게 계속 가게 됐습니다. 그런 일이 제대할 때까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교회를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크리스마스를 앞둔 그런 때였습니다. 성가대에서 허밍을 놓고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낭독했는데 이사야 53장을 낭독하고 있습니다. 저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저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 말씀을 읽는데 괜히 제 가슴이 찔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죄도 없이 왜 저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됐는가 점을 생각하면서 참 예수님께 동정심이 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계급이 올라가면서 생활이 윤택해졌는데요. 그럴 때에 우리 부대에 이민우 하사가 전입하게 됐습니다. 이 하사가 얼마나 열심인지 새벽 기도를 나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군인들은 잠이 부족합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자는데 8시간 자는데 그중에 1시간은 보초를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 1시에 나갈 수도 있고 2시에 나갈 수도 있고 고온하게 자고 있는데 깨워서 보초를 나가야죠. 1시간 동안 나가고 돌아오면은 곧바로 잠이 안 들기 때문에 보통 이제 6시간 반 정도를 잡니다. 잠이 늘 부족한데요. 근데 새벽 5시에 깨우는 거였습니다. 저렇게 열심히 있게 깨우는데 또 안 나가겠다고 할 수 없어서 억지로 이렇게 나가서
가까운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때 기억나는 것은 할아버지 목사님이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죄를 회개해야 된다. 죄를 회개해야 된다. 손이 더러운 사람에게 어떻게 맛있는 것을 그 손에 줄 수 있겠느냐고 하시면서 손을 깨끗이 해야 그것을 받을 수 있듯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려면 먼저 깨끗해져야 된다. 그 말씀을 계속 새벽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가 끝나면은 불을 끄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떠듬떠듬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말이 잘 나오는 거였습니다. 기도발이 열린 거죠. 나도 모르게 막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저의 죄가 막 떠오르고 그래서 막 생각나는 대로 고백을 드렸더니 아주 속이 시원해진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제대한 후에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해선교회에 나가게 됐는데 거기서 우리 오인옥 자매님을 만나게 돼서 이렇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인옥 자매님과 만나서 일남 일녀를 두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게 됐고 거기 졸업한 후에는 삼성전자에 가볍게 이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저희 딸은 성균관대 컴퓨터공학과에 들어가게 돼서 또 가볍게 또 삼성전자에 이렇게 들어가게 돼서 두 자매가 다 삼성전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렇게 자녀들을 잘 지도해 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저는 뭐 기도 외에는 뭐 별로 도와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자녀들도 보면 어머니한테만 잘하죠. 저한테는 별로입니다. 예를 들면 뭐 어버이날 되면 아내한테는 30만 원 주고 저한테는 10만 원만 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주님 안에 어떻게 거하느냐? 정말 막막하죠. 이 주님 안에 있으라고 하지 않고 거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주님 안에 있는 것과 거하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때는 일제시대 때인데요. 어떤 한 유학생이 배를 타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가난하기 때문에 미국 선교사가 배값을 또 지불해주고 또 용돈도 주고 해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배는 모든 것이 다 제공되는 배였습니다. 뱃삭뿐만 아니라 거기서 식사도 한 달간 태평양을 건너는데 한 달간 모든 식사도 무료입니다. 공짜입니다. 그런데 이 유학생은 그걸 몰랐습니다. 배 타고 있는데 받은 용돈을 아껴 써야 된다고 식사 때 식사하러 가지 않고 같이 가자 그러면은 저는 금식 중입니다 하면서 같이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용돈을 아껴야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일주일쯤 지나자 더 이상 이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 가서 돈을 내고 사 먹기로 하고 갔더니 무료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그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거저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고 하셨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다 구하십시오. 그리고 받은 줄로 믿으십시오. 구하기만 하고 주시면 주고 말면 말고 이런 자세로 기도를 하면은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이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네. 아직 받지 않았지만 받은 줄로 믿으세요. 받지 않아. 그러면 때가 되면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목사님도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해서 제가 알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때는 제가 충북 단양군 농촌지도서로 가서 근무할 때였습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을 나온 다음에 종암중학교에서 1년, 청량고등학교에서 5년, 상계고등학교에서 2년을 지내다가 너무 힘이 들어서 이제 교직을 그만두고 다른 직업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교직을 그만두고 감정평가사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농촌에 가면은 한가할 것이다. 거기서 농촌 공무원으로서 일하면서 월급도 받고 한가하니까 공부도 하고 그래서 감정평가사 시험 준비를 거기서 하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때 그 농촌 생활지도사를 전국적으로 뽑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청북도로 지원을 해서 시험을 보게 됐는데 이제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직을 그만둔 지 6개월 만에 다시 충북 단양군 농촌지도소에 취직이 돼서 그곳에서 생활하게 됐는데요. 가봤더니 정말 할 일이 많았습니다. 마침 김영삼 대통령이 농촌 잘 살기 운동을 벌여갖고 무려 6년간 42조 원을 투입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더니 부엌 개량 사업을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부엌 개량 사업. 예. 보조금 80만 원을 주고 1991년도에 80만 원은 지금 돈으로 말하자면 200만 원가량 됩니다. 그것으로 부엌을 입식 부엌으로 만들고 목욕탕도 만드는 그런 사업이었죠.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이 일정 부분 돈을 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단양군에 239호를 하게 됐는데요. 단양군 전체의 넓이가 상당히 넓습니다. 단양군은 어상천면 또 단양읍, 단성면 등등해서 넓은데 그 넓게 흩어진 농가를 찾아가면서 완공된 그 사진을 찍어오고 또 그 사진을 바탕으로 보조금을 결제받아서 보내주는 그런 일을 했는데요. 1991년 12월이 됐습니다. 이제 몇 집 안 남았습니다. 예. 그래 이제 열심을 내서 별방면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이제 사진 찍으러 갔던 것이죠. 점심 시간대가 됐습니다. 뭐 시골은 식당이 거의 없습니다. 도시락을 싸갖고 다녔죠. 오토바이 뒤에 이제 도시락을 싣고 있다가 점심 때쯤 도시락을 먹어야겠는데 학교에서 먹으면 좋겠는데 마침 그 학교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보니까 그 앞에 별방 교회가 조그만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마당에 들어가서 먹어야겠다고 생각해서 그 마당에서 앉아갖고 12월 달에 이렇게 먹고 있었더니 마침 그 목사님이요 화장실을 가려고 마당을 가로질러 화장실로 가다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더니 따뜻하게 맞이해주면서 이리 사택으로 오라고 그래갖고서 거기서 뜨거운 물도 주고 해서 이렇게 먹게 됐습니다. 그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목사님이 벌써 2년째 폐결핵으로 기도 중이라고 합니다. 어머니도 기도하고 목사님도 2년 동안 이 폐결핵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계속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겸손하게 제시하면서 혹시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셨습니까? 이렇게 공손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말씀 처음이라고. 이번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을 줄로 믿었지 받은 줄로 믿지는 않았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면 아직 받지 않았지만 받은 줄로 믿으라고, 아직 폐결력이 낫지 않았지만 나은 걸로 믿으시라고,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전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세원 고등학교로 또 직장을 옮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1년쯤 후에 거기를 다시 그리워서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별방교회 주변에 있었는데 목사님이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그 자녀들과 같이 수영을 하러 튜브를 들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자꾸 저를 제가 기억이 나는지 자꾸 유심히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모른 채 하고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참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지 않아서 못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아직 받지는 못했지만 받은 걸로 계속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해서 주님과 내가 둘이 있습니다. 누가 죽어야 됩니까? 주님이 죽을 수는 없죠. 내가 죽어야죠. 이 두 사람이 같이 길을 가고 있는데 서로 의견이 다르면 동행할 수가 있나요? 제가 아내하고 같이 사는데 저는 항상 아내 말을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죽어야 가정이 화목하고 평안해집니다. 하자는 대로 즉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증인입니다. 그러나 저도 그렇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때는 1999년. 그때 저는 뇌수막염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저의 자아가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제 뜻대로 하려는 게 많았고 학교 직장 생활도 제 생각대로 제 나름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됐습니다. 교장 선생님께 대들 수는 없고 속으로 이 화가 쌓이다 보니까 이것이 뇌수막염으로 터지게 됐습니다. 뇌수막염에 걸려갖고 죽을지도 모르죠. 사망률 15%입니다. 사망률 15%인데요. 그때 저는 감기인 줄 알고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도 안 낫고 일어나기도 어렵고 또 먹은 것마다 다 토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머리가 막 쑤시듯이 아프고 막 이러니까 교감 선생님이 빨리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이것이 뇌수막염인지 유행성 출혈인지 알 수 없다고 또 그 피를 뽑아서 고려대학교 병원에 또 이렇게 의뢰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계속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지옥이 따로 없었죠. 머리에 그 염증이 생겨갖고 주변에 신경세포를 누르는데 얼마나 아픈지 너무 괴로워하면 간호사님이 와서 진통제를 놔줬습니다. 그럼 또 진통제 맞고 몇 시간 또 잠을 자면서 좀 풀려났습니다. 그러다 또 아프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드디어 의사 선생님이 병명을 알고 항생제를 놔줬는데 그때 이 염증이 가라앉으면서요 그 고통이 사라지는데 얼마나 황홀한지 제 몸이 공중으로 붕 뜨는 것 같았습니다.
몽둥이에 붕 떠서 구름 타고 가는 것 같았어요. 그 계속 누르던 그 고통이 이렇게 사라지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2달간 학교를 휴직하고 쉬게 됐는데요. 그때 생각한 것이 내가 참 이렇게 화를 내고 이렇게 해봐야 나만 손해구나. 그래서 이제는 남들이 하자는 대로 하자,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마음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처럼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이 죽은 자, 이걸 가지고 내가 계속 붙들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자로부터 이렇게 서서히 해방되기 시작했죠. 어느 날 이 화가 막 올라오고 그러면은 이거는 내 자아가 살아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안에 나도 있구나. 나도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철저하게 못에 박혀서 또 옆구리에 창을 꽂아서 피가 다 쏟아지도록 해서 완전히 죽었구나.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죽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어느 사이에 마음속에 있는 그 화가 스르르 사라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가 날 때마다, 우라가 치밀 때마다 이거는 자아가 아직 살아서 그렇구나. 자아를 죽여야지 해갖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제가 죽었음을 믿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자아가 죽어서 마음이 편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살아온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모든 것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그 주님 안에서의 그 안식, 자녀 문제 또 사업 문제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